오늘은 우리 아버지들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생각할 때 특별히 아버지가 하는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 우리 가족이 나아갈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감동스러운 장면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 중에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의 가정이, 자녀들이 나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가정이 완전 정말 멸망 직전, 위기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고 말을 잘 듣지도 않았죠. 그런 가정의 큰 위기 앞에서 그러나 부족한 아버지였던 야곱은 일어서서 우리 가족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온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온 가족이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아버지는 일어나서 가족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며 베델로 이끌고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고 이 가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야곱은 아버지로서 너무 부족함이 많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야곱을 좋아합니다. 저도 결점이 많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나 자신도 야곱 같은 아버지다. 그러나 세상에 흠없는 아버지, 고결한 아버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족하고 흠이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는 방향성.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다. 너도 아버지 돼봐라.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죠. 너 나한테 한 그대로 네 아들한테 나중에 당해봐라. 그래야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런 약점이 있는 아버지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방향성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제시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배경은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제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섰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백성이 그 땅에 섬기는 그 우상들, 바알신, 아세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 개념에는 지역마다 관할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를 관할하는 신이 있고 강원도를 관할하는 신이 있어 그 지역으로 가면 그 신에게 이제 단을 쌓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살고 전쟁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인간이 연약하고 또 환경에 영향력을 받아 그 지역 신들을 이제 섬기고 그들도 쫓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이게 인간이 세워갈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만 이 나라 역사가 생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이게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역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얼마나 위기감을 갖습니까? 중국은 우리를 이제 추월할 정도고, 일본은 다시 부흥하며 경제가 여기 있다고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치며, 우리는 기술이나 기본이
너무 아직은 일본보다 약하고 중국의 그런 자본에 우리가 게다가 정치는 분열과 갈등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기도 힘들고 제 인생에 늘 국가는 위기였지만 요즘 참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요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나라를 바라볼 때 또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텐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제 그 가슴이 무거운 가운데 유언으로 오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유언에 대해서 16절 모든 백성은 14절 15절을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고 사사기로 들어가면 여호와를 섬기는 건 실체대로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400년 동안 일제 36년과 같은 암흑의 기나긴 세월을 그들이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뿐이다. 이 민족의 역사가 존재할 수 있는 앞으로 흥황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할 일은 14절 15절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열저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너무 간절한 이제 도전입니다. 15절에 있는 대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좋지 않게 보인다는 말이 악이라는 원어거든요. 얼마나 그때 신앙생활이 해이했으면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정말 너희들에게 이게 악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이제 강력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이렇게 방향을 여러 군데 잡으면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나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같이 섞어서 간다는 거는 큰 국가가 살아남을 길이 아니죠. 그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그게 악해 보이면 여호와를 아예 버리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가버리든지 결단을 하고 생사를 가름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결단해야지. 이렇게 방향을 주일날에는 여호와, 주중에는 세상, 돈, 스마트폰, 얼마나 이 시대도 섬길 게 많습니까? 자동차를 섬기는 아빠들 그저 시간만 있으면 갈고 닦고 뭐하고 스마트폰을 섬기는 아빠들 그저 시간만 있으면 게임하고 또 자전거 섬기는 아빠들 그저 시간만 있으면 자전거 캠핑 도구를 섬기는 아빠들 그저 이것저것 다 사갖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는 뭘 섬기나? 물론 주중에 많은 시간은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일을 섬기지만 우리 아빠의 마음의 중심에 뭘 섬기는지 아이들은 알죠. 어려도 뭘 섬기는가. 여호수아가 정말 흥하고 번영되고 영광된 인생이 되는 길은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의 그런 기기들도 사용하지만 우리 중심에 여호와만 섬기는 14절 15절에 섬긴다는 단어가 5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섬기는 게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믿는다는 단어 갖고는 부족했던 거 어때요?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의 원어의 뜻은 뭐냐? 땅을 경작해 하여 땀을 흘리며 땅을 파고 그러듯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이지,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힘써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묵상하는 섬김의 신앙생활이 돼야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 섬긴다는 것은 아주 일을 아주 힘들게 하고 노예가 돼서 주인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섬김이 이 14절 15절에 반복된 섬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은 이 나라가 살아남아야죠. 근데 그 살아남을 길은 물론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간절하고 절실하고 그 힘쓰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올 때도 물론 이제 오니까 주차하는 데 시간 걸리고 뭐 하는 데 시간 걸려서 우리가 좀 늦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죠. 정말 그 예배당에 11시 전에 5분 전에 앉아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도착하는 시간은 10시 45분이다. 11시까지 교회 도착해서 그 다음에 주차장 찾다가 뭐해서 10분 15분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녀들 앞에 교회 학교에 가도 11시 5분 전에 가서 네가 예배를 준비하는 이를테면 그런 것이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 날은 여호와 섬기고 또 뭐하면 뭐하고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가슴과 진정을 다하여 여호와께 힘써 예배하고 힘써 기도드리고 힘써 찬양하고 힘써 묵상하는, 우리 아빠가 일주일 내내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낼지라도 퇴근해서 정말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장이라도 찬송가를 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아빠의 아버지의 그 중심에 힘쓰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 저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방향성입니다. 물론 내가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직장에서 인정받아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부도 시켜주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을 잘하고 왔단다.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단다. 너도 나중에 커서 직장 다녀봐라.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고 속상하는 일도 많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 아빠의 진정한 그런 삶의 방향은 직장에서도 일뿐만 아니라 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저는 이것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우리 미래가 열리거든요. 요즘은 성실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성실하죠. 그러나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나라의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수아 인생에서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24장 5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의 재앙을 내려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노예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다 보면 나라의 운명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임진왜란이니 병자호란이니 뭐 정말 나라가 풍등전화의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섰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어떻게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살아남았는지, 그 당시 우리가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감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KBS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순신과 권율 장군을 다 그 유성령이라는 분이 그렇게 발탁을 해갖고 국가의 위기를 대비하게 됐다. 참, 그러니까 그분이 참 귀하다. 만약 그때 이순신이 없었다면 일제는 우리나라를 그때 이미 소유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일제의 나라가 됐든 아니면 명나라든 청나라가 반을 분할해갖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마 없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자,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보존시켜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설 수도 있가 애굽의 노예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5절 뭐를 시작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가 쫓아올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도 홍해 앞에 서봤지만 홍해는 동해바다보다 더 푸르고 무서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그 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때로 온갖 장애물이, 난관들이 겹겹으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옆에는 높은 산이,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을 이러한 곳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바다를 갈라가시면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나라가 나아갈 때 그 다 막혀도 없던 길을 열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아멘. 우리 아버지들이 흠이 있죠. 성경에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완벽하고 고결한 아버지가 몇 명 됩니까? 내일 아침 생각할 다윗도 그렇지만, 정말 물론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그 부하의 아내를 강탈한, 있을 수 없는 아버지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노아도 그 나중에 포도주에 취해갖고 그러고,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씩이나 속이고 버리다시피 하고, 성경의 아버지들도 다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아갈 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분들도 세상에서 제일 생존에 어려운 땅이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에서 들러봤지만 정말 풀 한 포기도 변변히 없고, 나무도 거의 없고, 물도 없고, 제일 생존하기 어려운 지역이 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40년을 보존하지 않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다 죽었다, 질병에 걸려 끝이 났다, 그 상황에서는 내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달, 2달, 10년이 아니라 40년을 보존케 한 것처럼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연약한 손무흥 장로님이나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발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난도 받고, 또 좋지 않은 소리도 듣고, 저주 같은 소리도 듣고, 그 가족한테도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죠.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에 가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죠. 아니, 때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흉보고 좋지 못한 소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발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그 상대방이 저주를 쏟아 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변하여 내 속에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흉보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했을지라도 그 소리가 나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높여주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역사로 우리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도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왕벌, 이게 진짜 왕벌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이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드셔서 때로 우박을 내리고 때로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12절, 누가 왕벌을 보냈어요? 내가 왕벌을 보냈다. 14절도 그 가나안 땅을 줄 때 너희들이 물론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속에 역사하셔서 그 땅을 주신 분은 누구냐? 13절도 내가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13절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든 단어 이 내가는 다 하나님이거든요. 3절 내가 아브라함을 끌어내어 이렇게 근원으로 삼았다.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애굽 재앙을 내렸다. 6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홍해바다 가운데 구원했다. 8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아모리 사람들을 이기겠다. 10절 내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다. 12절 내가 왕보를 보내어 너희들의 대적을 이기게 하였다. 13절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여호수아의 신앙은 이겁니다.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 영광과 번영과 정말 귀한 모습 너 보고 우리 보고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여호수아의 강조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안 되고 우리 아빠들도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가정이 복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있고 관료도 많이 있지만 이 나라의 앞으로의 역사의 축복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이 복된 나라로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이 할 일은 역사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 가정의 속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 우리 가정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셨다. 우리 가정이 답답하게 그렇게 쌓였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아모리족을 하나님이 이기셨다. 우리 가정을 누구의 꾀에 넘어가 누구의 거짓 술수의 음모의 배반에 넘어가 다 망하게 됐지만 그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우리 아버지의 역할은 이 역사에 대한 해석, 가정의 역사에 대한 해석, 또 기독교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1500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일반 성도는 글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예배만 참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래서 성경은 모르고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가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는 사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거든요. 프로테스트는 저항하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거든요. 그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신앙, 그냥 예배만 앉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정말 그 혁명적인 싸움을 해갖고 이 개신교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면서 또 우리는 한국
기독교사를 알아야 되죠. 한국에 이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그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이 선교사로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뿌려 일제 36년 동안 그 참 빼앗긴 나라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도 하고, 여러분 6.25 때 공산당이 북한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는지 그 숫자를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세계 기독교사에 대한민국처럼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나라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그를 피해 내려왔죠. 아까 집사님 가정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도 도저히 교회를 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모든 걸 다 버려놓고 내려왔죠. 그래서 남한의 기독교 인구가 갑자기 10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청교도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와 그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지탄도 많이 받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물론 공산당 때문에 그랬지만 그렇게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독교는 보통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세상 역사도 잘 알아야죠. 선조와 인조 그 바보같이 굴다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다 만난 그런 왕들의 무능함도 잘 가르쳐야 되겠고,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왔으며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아빠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얼마나 내 인생이 답답했든지, 아빠는 그때 좋은 직장 다녔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컬컬하고 인생 같지 않아 헤매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하는 내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네 엄마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절망 속에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우리는 그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 본문에 3절, 5절, 6절, 8절, 12절, 13절, 10절에 나온 것, 우리의 인생, 우리나라는 그 앞에 제일 먼저 쓰여 있는 단어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남은 이 땅에 있는 기간 뭐 우리는 또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13절처럼 내가 다 너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는 오늘 여호수아 가정에 체험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하고 내 자녀 그렇게 될 때 이렇게 하고 되돌아보면 다 그런 역사뿐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만 섬기면 나아갈 때 1절에서 13절과 같은 하나님이 때로 왕벌로 때로 바다를 가르며 때로 먹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것에 살게 하신 그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앞에 그대로 놓여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의 믿음의 역사를 설명하고 내 믿음의 역사를 설명하고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번 주도 어머니들이 그 네 분의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처절함 속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영광의 가정이 세워졌는지, 우리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섬기되 새벽마다 기도로 나와 기도로 힘써 섬기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들도 내 아내가 다 믿음의 어머니가 아내로 되기 위하여 기도로 섬기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힘써 해야 되는 것처럼, 일도 힘써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힘써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당부한 그런 진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